쭉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인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이제 창조하셔서 인간들이 이제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 해가지고 그게 독처할 수도 있는데 뭐 그다지 추천할 만한 것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토브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좋다라는 것은 그 아가도스라는 의미는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이런 아이폰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보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다라는 것은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중간은 없어요. 좋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게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좋지 못하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창조가 되면서 에덴 동산은 뭐 그야말로 이제 행복 동산이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저기로 하면은 거기에 에덴 동산도 거기에 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셨고 이 주권이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주권이 하나님의 인간 안에 있었습니다. 인간 안에. 그러니까는 인간 안에 이제 주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주권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국민이 있었죠. 그 인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개별이 아니라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집합. 그게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은 왜 거기 독처라는 말이 꼭 나와가지고 좋지 못하니 이게 나왔냐면 지금 인류가 지금 창조돼가지고 모든 문제점이 바로 독처기 때문에 지금 다들 이제 독처예요.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집합체가 아니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때 이제 부여가 되고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에덴이라는 뜻은 에덴, 플레저, 소위 만족, 행복동산이라는 뜻입니다. 행복동산. 예. 그래서 갔는데 이제 소위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십계명의 맨 끝에 거 탐심입니다. 탐심, 탐욕, 소욕, 욕구 여러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 탐심입니다. 예. 계명학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기초로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구약에 쭉 가려면 이거 계속 사용하는데 맨 끝에 탐심서부터 모든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탐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탐심 때문에 간음을 하게 되고 탐심 때문에 절도를 하게 되고 탐심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탐심 때문에 안식이 깨집니다. 이제 안식은 뭘 뜻하냐면은 소위 인간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만히 있다가 말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탕수육이 먹고 싶다 하는 순간에 평정이 깨집니다. 아주 평화로웠어요. 내 마음이 아주 정말 강같이 이렇게 평화로웠는데 갑자기 뭐가 먹고 싶다, 뭐가 갖고 싶다 하는 순간 안식이 깨져버립니다. 제가 이런 것이 처음에 목회할 때부터 이걸 교인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는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해가 나 뭐 이래서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설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평강하는데 어느 순간에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 언제 어떻게 무슨 돈으로 누구와 별별 골치 아픈 생각이 나면서 이게 깨져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짜장면을 먹을 환경이 안 되면 거짓말이라 해가지고 그 바로 이제 탐심입니다. 탐심.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안식이 깨져버리고 이게 안식이 깨져버리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강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과 커넥션,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성, 주권에 연결이 되는데 이게 깨지면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안식도 굉장히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정서 평정이 깨지면서 지혜와 분별력과 소위 그때부터 눈에 뭐가 씌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사기도 탐욕이 있는 사람 사기치지. 아이 나 일 없네 이 사람아 그냥 이대로가 좋네 하면 사기 안 당해요. 그러니까 다 뭐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뭐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신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뭐 막 이것저것 있을 때 거기 사기꾼, 그 사기꾼이 사탄입니다. 예.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탐심 속에 사탄이 사기꾼이 붙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요게 이제 그 문제인데 그래서 그 선악과라는 것은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윤리학적 표현으로 뭐라 하냐면은 욕구 충족 이렇게 됩니다. 탐심이 충족되는 거죠. 욕구 충족. 그러니까는 이 욕구라는 것을 이제 이 헤도네라고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이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쾌락주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얻는 방법이 두 개가 이제 불행과 행복이라는 것인데 불행과 행복은 뭐냐면은 행복하다라는 것은 이 수요와 공급의 일직선을 이제 그 만족이라고 부르죠. 이게 수요가 요 선상에 있고 이제 공급도 요 선상에 있을 때 이게 안식이 있죠. 만족이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런데 불행은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수요는 여기에 가 있는데 지금 공급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이걸 일직선으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이 공급을 올리느냐 수요를 내리느냐 했을 때 이게 윤리철학에서 공급을 올리는 것을 쾌락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를 내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욕주의라고 말합니다. 어세티시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와가 딱 보니까 탐심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그 만족, 행복이 깨진 겁니다. 이게 수요 공급이 그때 공급은 뭐냐면 중앙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중앙 동산에 있는 걸로 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수요도 중앙 동산의 실과고 그다음에 공급된 것도 중앙 동산의 모든 실과인데 행복했었는데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저건 공급 안 됐거든요. 수요가 탁 올라가 버렸죠. 수요가 탁 올라가 버려가지고 올라가는 순간 뭡니까? 행복이 깨져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금욕주의는 선악과로부터 이 수요를 내려서 아이고 하고 딱 하는 거예요.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지 하고 공급을 이제 탁 해가지고서 내 공급을 채우는 거를 이제 쾌락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이제 야고보서 4장 3절
314페이지 4장 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적는 것으로 잘못 구하기. 예, 그게 이제 정욕이라는 말이 해돈입니다. 해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게 이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도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또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거를 진노의 허용, 진노로 허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쫙 쉽게 말하자면 민수기에서도 만나가 그때 당시에 공급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요가 더 올라가 버린 게 뭐냐면 우리 고기 좀 먹게 해달라. 수요가 올라갔죠. 근데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진노로 허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탕자가 집 나간다 할 때 내보내 주시고 가룟 유다가 좀 손에 돈을 좀 움켜쥐겠다고 하셨을 때 그 돈을 움켜쥐게 돈을 공급하시고 이게 전부 진노의 허용입니다. 진노로 허용을 하시는 거죠.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공급하는데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하고 이제 자족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제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야 그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겠느냐 그 생선을 달라면 뱀 주겠느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그게 그 뱀이나 돌이 아니고 그게 바로 떡이고 생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손에 있는 게 자꾸 왜냐하면 나는 이걸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닌 이게 주어지니까 이건 나한테 필요 없다라는 거지 이게 돌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자꾸 내 욕구입니다 욕구. 내가 원하는 걸 달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쫙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욕구 충족적으로 돌아와 버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요 원칙이 쫙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약 시대에 그들도 예배도 많이 드렸고 기도도 많이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지켰지요. 근데 그들의 예배가 위선적 예배가 됐다. 위선적 신앙생활이 됐다. 그래 잘못된 이유는 이들이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은 다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전부 욕구 충족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욕구 충족적 신앙생활. 그러니까 뭐 이제 쫙 뭐 전체 다 이제 구약에 들어가면 이제 더 자세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전부 자기 욕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축복 그러면 그 축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 이게 쾌락적 욕구를 이걸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민족들이 다 원래 제사는 뭐냐면 나를 전체로 바친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금욕입니다 이것이. 그래 금욕을 이제 이 금욕주의라는 것을 기독교의 신약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십자가다. 그래서 나를 이제 나의 뭐 갈라디아서도 아시죠? 안 찾아보시죠? 나의 육체 소욕을 십자가에 정박아 이게 금욕입니다. 금욕. 그래서 이게 욕구 충족적으로 이때부터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제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이게 쉽게 그러니까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의 이제 죄와 계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7장 이렇게 보시면은 그 7장 이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을 탐내지 말라 하였지 아니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냐. 거기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한마디로 뭐라냐면 탐심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또 8절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죄 자체를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7장에
탐심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탐심이 이제 원초적으로 선악과가 이제 탐심의 발로가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탐심서부터 다 이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로마 7장이 아주 죄는 탐심서부터 시작합니다. 율법을 위해 있었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율법이 없었으면은 내 마음속에 지금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이런 의미죠. 그거는 이제 제가 그 구원론에서 더 이제 쫙 그 단계적으로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가장 큰 원천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불교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진리는 하나인데 경험으로 해가지고 깨달아서 아는 게 있고 직통계시가 있고 근데 거기 석가모니도 막 깨달아가지고 생각해서 알아낸 것이 이제 불교 철학인데 불교 철학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사성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성제라고 말해서 사성제가 고, 집, 멸, 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도라는 맨 끝에 이 도가 팔정도라고 말하는데 이 도는 뭐냐면 제가 선제법에서 복받는 길 그래서 길도자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로 이제 가는 것인데 처음에 뭘로 이게 사성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사성제는 뭐냐면은 죄 이꼴 고난 그 다음에 뭐냐면은 회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죄사함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남 이거거든요. 그 불교는 고집멸도라 그러는데 고는 뭐냐면은 지금 이쪽 길로 가고 있는 게 인간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게 왜 고통스러우냐면은 집은 뭐냐면은 집착은 뭐냐면은 욕심. 불교만 해더라도 인간이 깨달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집착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내가 자식에 대한 욕구를 과연 죄라고 하겠느냐 아니면 그것은 다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냐. 이게 삼삼하거든요. 그래서 자식한테 나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은 집착은 하지 마라. 사실은 욕심입니다. 욕심인데 욕심이 강하게 있는 것을 집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집이라는 말을 쓴 게 이 인간적이에요. 그 뭐 불교는 이제 뭐 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끊어라 인연을 끊어라 뭐 자식도 끊고 부부도 끊고 다 끊어라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어라 이제 그게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내 이름으로 버린 자마다 그게 이제 인연을 다 끊어라 다 끊으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그 석가모니도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이제 기독교는 저기 사람 10명 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기 죄 10개 있다. 그 불교는 저기 사람 10명 있다 그러면 저기 욕심 10개 있다. 그래서 그 욕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집 그래가지고 불교 철학도 이게 엄청난 욕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멸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정박아 버리라. 이게 뭐냐면 멸이 무아가 되는 겁니다. 무아.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이게 멸. 그러니까는 기독교에도 너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정박아 죽이라. 그래 불교에서도 이제 무아가 돼야 된다. 멸. 그래야만 도. 그래야만 이 길로 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하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도 무지하게 이 양반 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성경 보고 알지만은 이걸 그냥 자기가 깨달았어요.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여기서부터 달라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불교는 자기가 멸해요. 스스로 수도를 해요. 수신제가를 한다고 해요. 이제 유교로 말하자면. 근데 기독교는 누가 죽여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죽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죽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와서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우리 실생활에 그 생각하고 계신 자세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지식을 아는 그러니까 죽여주시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시는 것은
인류 모두에게 100%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런데 이 지식을 알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모든 인색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기쁜 마음으로 받고,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펄펄 뛰고 난리 나고 도망가지 않으면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하고 싸우죠.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암이 있다라는 걸로 비유를 하세요. 그런데 의사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퍼런 칼날을 들고 오는데,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감사하게 선생님, 내가 암을 수술받고 그러니까 하는데,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의사가 간호원이 그 치료제를 그 주사기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어른은 아프지만 빨리 놔주시죠 그러는데, 왜냐하면 지식이 있어다 이거 맞으면 난다. 근데 지식이 없는 애들은 뭐라 그러니까 펄펄 뛰고 날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물론 지식은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경으로 지식을 준다 하더라도 못 믿겠는데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지식이 뭐냐면 이게 직통계시입니다. 이게 직통계시. 그래서 이게 그게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똑같이 공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믿음이 있어가지고 직통계시가 그 사람의 지식이 된 사람들은 기쁘게 주사를 맞고 이거를 이제 아예 안 받은 사람이나 받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사기 들고 오고 또 수술칼 들고 오는 예수님하고 싸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 영권, 이권, 물권. 그래서 이게 욕구 충족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탐심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가인이 나왔다라는 거, 얘기는, 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부터 이웃에게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벨의 후손이 아니라 혈통으로 따지더라도 모두 가인의 후예입니다. 아벨이 죽었어요. 전부 인류는 전부 가인의 후예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어난 것이 이제 내 욕구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욕구 충족이라는 것이 이제 행복 추구로 이제 아는 거예요. 행복 추구로 알고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같이 있어야 될 그 사람을, 이웃을, 국민을 서로 이제는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이게 희생제물로 이제 뿌리 시작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그 경제 이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뭐 다시 이제 상기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뭐 우리가 한 달에 뭐 200만 원 번다 그러면 200만 원 괜찮다 하고서 200만 원을 뭐 집세 뭐 얼마 내고 뭐 얼마 내고 뭐 얼마 내고 얼마 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수입이 30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200보다 100이 남잖아요. 근데 만약에 집세도 또 올리고 물가가 다 올라가면은 뭐예요? 300보나 200보나 똑같다고요. 그러면 내가 윤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의 수입이 올라가지만 남의 수입이 올라가면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 뭐 집세 받는 사람도, 이 사람들은 다 수입이 그대로 있고 나만 올라가야 돼요. 이게 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200, 수입은 가만히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보다 못 살면 돼요. 그러면 집세가 내려가고 쌀값이 내려가고 다 내려가고 옷값이 다 내려가고, 그러면 나는 윤택해지는데 그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 너만 300 갖고 사냐? 나도 300 갖고 살고 쌀가게도 300 갖고 살고 다 300 갖고 살면은 내가 300으로 올라가도 결국은 사는 것은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좀 못 살아 줘야 되겠어. 여기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쟁의 역사도 처음에는 둘이 싸웠어요. 그랬는데 그게 조금 발전한 게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쟤네를 우리 노예를 삼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걸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해요. 개별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제 집단 이기주의가 된 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가 오랑캐들을 물리쳐가지고 걔들을 노예 삼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야 니네 농사도 짓고 생선도 잡고 옷도 만들고 다 하는데 너희들은 우리만큼 돈을 벌어서는 안 돼. 이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을 모두 말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죽여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는 노예도 먹여 살려줘야 돼. 그 하나의 인적 자원인데 죽지 않을 만큼만. 그게 노예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지금 탐심.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역사는 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의 방법이 전부 우리가 공급을 올리기 위한 행복으로 간 거예요. 소위 쾌락주의로 가다 보니까 쾌락을 그러니까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넌 불행해져야 되고 이제 이런 사태가 발발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개별적이냐 집단적이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칼을 들었냐 아니면은 금융이라는 또 무슨 무역이라든 무슨 그 어떤 고차원적인 그거를 갖고 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경제도 한 20년 전에 저 중국 물건 진짜 쌌어요. 아시죠? 미국에서도 왜 중국제가 이렇게 싼지 뭐 품질은 지금 떨어져도 그래서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도 15, 16년 전에 노동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야 맨날 우리라고 요거 받고 이래냐 우리들 임금 올려달라고 와 임금이 올라가니까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중국 물건 그렇게 싸가지고 좋았는데 지금은 야 이제 중국 물건도 그렇게 안 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가는 돈이 더 우리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요. 이제 반복해서 말하면 이게 전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쭉 인류의 역사가 쫙 이제 가면서 이제 일반 학문은 분야별로 그걸 경제 분야가 있고 정치 분야가 있고 뭐 여러 분야로 나눴지만은 성경은 총망라를 낸 겁니다. 모든 분야를 함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인 2단계 와가지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뭐 고통은 연속이죠. 뭐 죽고 죽이고 뭐 그냥 저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 같은 데가 그냥 뭐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뭐 모든 길은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제국화가 돼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냥 뭐 일도 안 하고 다 그냥 뭐 놀고 그다음에 그냥 전부 노예로 삼아가지고 필요한 거 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시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방법을 종교까지 들어온 거예요. 종교까지 들어온 것이 뭐냐면 계급 종교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브라마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4계급 제도로 돼 있잖아요. 그 4계급 제도를 인도에 가서 왜 만들었냐면 처음에 이쪽 그 서쪽에 이제 아리안 족속이라 그래요. 이 코케이션 산맥 그쪽에 살던 아리안족이 코케이션 백인들. 얘들이 이제 이 정복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 정복 전쟁이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 행복 추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단적 이기주의를 해가지고 누군가는 불행해져야 돼. 인생이 불행해져야 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아리안 족속들이 치고 내려간 게 어디까지 정복을 하고 내려갔냐면 인도까지 온 거예요.
인도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 힌두교 이제 그저 인도 사람들은 이게 처음에 힌두교 없었어요. 인도 사람들 우리 노예를 삼아야 되는데 1세대 인도 사람 1세대 때는 총칼로 아주 강압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2세대가 나왔네. 깨슬이 나왔는데 아니 니네는 왜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퀘션이 대답이 돼야 되는데 야 여기는 신이 있는데 브라마 신이 있는데 원래 신이 이렇게 계급으로 해놨는데 너는 미안하게도 이쪽 계급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팔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 자꾸 우리 쳐다보지 마. 근데 너 열심히 살면은 다음 생에 1계급 특진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니네 잘해. 다음 생에 날 때는 또 1계급 특진이야. 그래서 이게 힌두교의 발생입니다. 힌두교의 발생. 그러니까 유교도 계급 종교라 그래요. 유교 문화도 뭡니까? 너는 날 때부터 삼놈이야. 그러면 그냥 뭐 얘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 노예 윤리가 있어가지고 노예 도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훌륭한 노예가 되기 최고의 노예가 되려고 이제 다투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계급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 자기의 탐심을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불행해야 되고 누군가는 나보다 못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을 처음에는 총칼로 들고 나가서 거기를 식민지에는 노예화하면은 2세대로 다가고 3세대로 갈 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총칼을 들이댈 수 없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종교라는 것이 형성이 돼가지고 창조주 이제 힌두교 같은 삼신이거든요. 삼신 창조신이 있고 통치신이 있고 이제 이 심판의 신이 있고 시바가 있고 비신이가 있고 이렇게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섭리야.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살아. 그분의 신의 손님.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체제가 그 사회가 종교라는 힌두교라는 체제로 해가지고 딱 정리가 되면서 2세대, 3세대만 가면 그때는 이제 아주 이거는 그때부터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는 자동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제도가 이렇게 딱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예 도덕이 생기고 주인 도덕이 생겨버려가지고 그냥 그거예요. 묻지 마라. 이게 이제 종교를 이용한 식민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석가가 나와가지고서는 석가는 불교는 뭐냐면 평등 종교, 계급 타파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장씨나 김씨나 박씨나 이씨나 모두 다 평등하다.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인도에서 그냥 이게 난리가 나고 추방당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유교는 계급 종교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계급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뭡니까? 그냥 남자들이 그냥 별거 첩도 없고 지 맘대로 하고 싶은데 여자가 뭐 어쩌고 네 칠거 제약에 걸려가지고서는 야 그럼 내가 왜 여자가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할 수 없어. 그건 네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은 남자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자는 좀 불행하게 살아줘야 돼. 불행하게 거기에는 많은 이제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남자들이 바깥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여자가 뭐를 안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자들도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러면 대봐라. 남자는 왜 그렇게 살고 여자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한번 얘기해봐라. 왜 남자는 첩으로 둬도 괜찮고 여자는 외도하면 큰일 나는지 한번 이유를 대봐라. 그거 뭐라고 될 거예요? 거기 뭐냐면 원래 그래. 6.25 공자가 원래 그래.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양반 상놈으로 태어났으면 일만 하고 왜 우리 죽도록 일만 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양반들 일도 안 하고 고상하게 살고
아씨 마님 전부 다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전부 하녀들 둘셋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뭐 이게 뭐냐 너도 눈 둘 달리고 나도 눈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할 수 없다 너는 원래가 상놈으로 태어나서 상놈 그래서 팔자리니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정상적이에요 그 안에서 도덕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주인 도덕이 생기고 상놈 도덕, 노예 도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남녀 관계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평등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락 관계 여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남들이 갔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게 궁에서 보면은 그 사회를 소요시켜요. 요딜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절이란 절에는 다 불태우고 스님이란 스님들은 다 잡아다 죽이고 이제 소위 앞불 승유 그래가지고 불교를 억압하고 이게 사회 질서를 모두 다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곁으로 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천주학이 들어와가지고서 여기서 천주학은 뭐냐 하면 이제 그 양인들이 외국인들이 서구에 들어오면서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 그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주자나 안 돼. 그래가지고 저 이거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천주학쟁이들 전부 다 잡아다 죽여라. 이렇게 그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탐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좀 불행해져야 되겠어. 뭐 이 심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를 총칼 그 다음에 종교라는 것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철학이라는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인류가 여하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다른 사람을 노예화하고 불행하게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불행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불행이지만은 그게 그 노예윤리 그 노예도도 그 자체가 돼버리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자면 여기 제 남자들이 들으면은 내가 그 욕 많이 하겠는데 이 보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는데 시집을 왔어요. 그냥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뭐 하고 또 남편은 나가서 뭐 첩이고 뭐고 다 하고 그냥 이 뭐 그 남편 시집살이 시어머니 시집살이 다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남편은 뭐 바람을 하도 피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뭐 술지정에 뭐해 그러다가 술병에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또 시어머니 공양하고 다 하고 시동생 오해하고 다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뭐 세워지면 열리면 세워져요. 그게 노예도덕이에요. 그렇게 사는 훌륭한 여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여기 노예 도덕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최고의 그래가지고 연령 크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령을 왜 세운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왕들이고 뭐고 그 저들이 모든 여인들에게 못이 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시대에 조선시대 때 가지고 아니 저 연령도 못 받고 이러고 이러는데 너는 뭐 그냥 되고 그게 이제 노예도덕이 거기서 이제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나마라도 이제 천주학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천주학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학문, 지식, 천주학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우리 기독교입니다. 야 창조주는 한 분이신데 이분이 창조할 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이런 거 없이 평등하게 만들었다 하고 이제 천주학이 들어오면서 그 열심히 배우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냥 그러니까는 기독교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 그러면은 유교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 절에 여자가 많이 가요, 남자가 많이 가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종교가 평등 종교는 억압받던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계급 종교는 그 계급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그걸 갖습니다. 갑자기 왜그 와스비가 왕이 부를 때 안 나가는 게 생각이 나지. 그러니까 거기 관료들이 저 여자가 집착이 안 해들 그러니까 뭐 겁내고 그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남자 여자 그 상놈 노예 뭐 양반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인의 후예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불행해져야 된다라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웃에게 이제
악을 행하기는 것이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거를 합리화하고 한 사회화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전쟁이다 그다음에 종교다 뭐 가르침이다 해가지고 그 이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가장이 많이 된 거죠. 이거 완전 엄청난 무서운 위선이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한 것은 처음에는 그냥 탐심이고 우리가 잘 살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종교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분 이러한 것들은 그냥 저절로 발생이 돼버린 겁니다. 근본은 여기서부터 시작.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쾌락 추구는 모든 악의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쫙 이제 전 인류에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이게 인류의 현상이에요. 어느 나라의 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예. 거기서 이제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어떤 사람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쇼비니즘 같은 거, 국수주의 뭐 전체주의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또 뭐냐면은 그러면 왜 니네 민족이 여기에 서야 되냐? 그래 거기에 뭐냐면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족 우월주의 해가지고 이제 쇼비니즘 소위 일본 같은 데도 뭐냐면은 우리는 황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황국 시민. 그리고 독일은 뭐냐면 우리 위대한 게르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상하 여기를 두면서 이렇게 그 쾌락을 이제 추구해서 여기서 또 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시작을 했지만 뭐 세계 역사를 볼 때에 최위에 올라온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집트가 이렇게 올라와 이집트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에 있는 전부 식민지 해가지고 자기네 이제 도구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벨론 이제 식민지가 나서 이렇게 다 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가 또 제국화 이렇게 했고 이제 그쪽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그렇게 했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나라들이 다 다니엘서에 있는 것으로 멸망을 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도 행복이 잠깐은 올 수 있을지언정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토끼를 잡는데 내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고 토끼를 내 걸로 취해서 얘는 지금 죽었는데 나는 한 3일 동안 잘 먹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토끼 같이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식민지 현상이 이제 그런 그 현상입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 인간이 계속 이제 그런 거를 깨닫고 이러다가 이제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하시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제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을 이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을 이제 약속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주권이라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이 주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에 반대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주권 안에는 이제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 인간한테 이렇게 마음속에 넣어주는데 넣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사랑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까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가는 거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